예, 삼겹살 먹으면 안 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법입니다. 앞부분에는 지금 제사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야 된다. 이제는 음식이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야 된다. 그걸 이제 표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제일 핵심이 되는 게 44절 45절입니다. 꼭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며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죠? 구별됐다 그런 뜻이죠. 다르다. 거룩한 겁니다. 거룩.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백성이 된다. 그게 거룩이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과 달라야 되고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게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의 내용이 이런 거죠. 예배가 거룩하다. 어떻게 알죠? 외모 보고 모르죠. 이게 거룩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데 예배 드린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예배 나와라 했더니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죠. 세상과. 자는 사람과 다르죠.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양 이야기하면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죠. 구별된 백성이고 세상과 다른 백성이고 불러도 말 안 들으면 염소죠.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구별된 모습, 세상과 다른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세상에 나와서 일상에서는 음식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돼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이런 걸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뿌리로 남아서 그 유태인들은 코셔라 그러죠. 코셔 음식법 먹어도 되고 안 되는 거. 기독교에서 뿌리가 나온 어떻게 보면 약간 이단 같은 게 이슬람 아닙니까? 그죠? 이게 BC 7세기에 나온 거니까, AD 7세기에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622년 지나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할랄 음식 그러죠. 이게 다 성경의 뿌리를 둔 거예요. 이거 모든 거의 뿌리가 다 여기 11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나온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남자들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인을 생식기에 뒀잖아요. 이게 할례 아니에요? 할례? 그러니까 남자들은 날마다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걸 스스로 자각할 것이고 또 뭐 딴짓 못하겠죠. 뭐 이방 백성하고 그리고 여자들이 너 유대인인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을 남겨뒀다. 음식, 뭐 할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를 남겨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식인데 이게 뭐 신약에 와가지고는 이제 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런 거 아니죠. 이 깊은 내용들을 한번 보고. 왜 신약에 와가지고 이게 다 극복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건위생적인 접근을 한다.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피 먹으면은 뭐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피 먹어가지고 기생충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는 음식들도 뭐 그리 건강한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그런 의미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 먹는 것이 그 사람이다 그런 거 있죠. 뭘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첫째는 기준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주님께서 기준을 상기해 줬어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너 왜 그거 먹고 너 그거 왜 안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주셨어. 하나님 존중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음식은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매일 먹는 걸 통해서 상기하는 거죠. 자각하는 거죠.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말씀대로죠. 기준이 하나님이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세심하게 나에게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도 알려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음식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그 어머니가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불량식품 먹지 마라.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불량식품이 있었던 것 같아. 떡볶이 먹지 마라. 옛날에 오뎅이라 그랬는데 지금 어묵이라 그러는데 떡볶이 먹지 마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떡볶이 그 고추장 아끼려고 무슨 색소 넣고 막 그랬대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러는 건 중국밖에 없죠. 근데 우린 진짜 그랬어요. 어렸을 때. 뭐 커피에도 담배가루 집어넣고 뭐 이런 거 있었고 뭐 없으니까 그죠? 그때는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떡볶이 먹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죄의식이 있어요. 불량식품이구나. 그것도 아닌데, 그죠? 떡볶이, 뭐
오뎅, 어묵 먹을 때도 나도 모르게 숨어서 먹어 이렇게 막 가리고. 그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먹어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자녀를 사랑하니까 몸에 좋은 거 먹어라, 생명 주는 거 먹으라는 거지 생명을 해하는 거 먹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고요. 기준, 사랑. 또 하나는 뭐죠? 선악과 같은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선악과가 뭐 몸에 좋고 나쁘고의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선악과의 의미는 뭐죠? 순종을 뜻하는 거죠. 우리는 한계적인 존재다.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다. 그걸 선언하는 게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악과하고 또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피조물의 한계를 느끼고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음식법을 갖고 있는 민족들 만만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다 극복했지만 이 정신만은 놓치지 않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이게 뭐 1시간에 싹 할 수도 있지만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내용과 의미를 한번 그래도 굳이 살핀다 그러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5가지 종류의 그 짐승들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육지 짐승, 두 번째는 물에 사는 수중 생물, 세 번째는 새. 그러니까 육지,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공중, 세 가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또 따로 2가지가 더 있어요. 곤충, 따로 땅에 기는 뱀과 쥐. 이렇게 5종류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죠? 좀 약간 무리스러울 수도 있지만 좀 찾아보자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육지 짐승입니다. 기준은 뭐냐? 그게 땅에 있는 것들은 2가지 기준이 있어요. 굽이 있느냐, 새김질을 하느냐. 굽이 있느냐, 이게 발 있잖아요. 발에 굽이 갈라졌느냐, 그럼 먹어도 돼. 되새김질 하느냐, 그럼 먹어도 돼. 굽이 갈라진 걸 왜 먹어도 되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미끄러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가 있죠. 굽이 갈라지니까 안 미끄러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브레이크 잘 거니까. 그래서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경고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굽이 갈라졌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 새김질은 뭐 아다시피 먹고 난 다음에 소 같은 것은 이렇게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죠? 묵상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죠.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요. 낙타, 사반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사막에 있는 바위 너구리. 바위 너구리인데 그게 너구리라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너구리 같을까 봐. 바위 너구리. 그다음에 토끼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늘 넘어지는 상징. 그래서 이런 거 먹지 마라. 근데 먹으려도 안 먹죠. 이거 맛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기 쉬운 걸 준 거라고. 이거 먹기가 힘들지 이걸 뭐 먹지 말라는 거 감사하죠. 오히려. 그죠? 이런 거 먹지. 토끼 먹지 말라니까 감사하지. 근데 돼지가 문제죠. 돼지는 굽은 갈라졌어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잘 넘어지진 않아요. 돼지가 넘어지는 거 같아요?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묵상이 없다는 거죠. 되새김질이 없다. 계속 먹기만 하고 좀 빤질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러므로 육상 동물에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미끄러지지 않는 견고함이 있기를 원한다. 또 하나는 묵상하며 살라. 하나님 말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지 그냥 먹기만 정신없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육상의 기준은 굽과 새김질. 이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도는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 기준을 아시겠죠. 두 번째 구분은 물에 사는 수중 생물입니다. 여기 또 2가지 기준이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느냐, 비늘이 있느냐. 지느러미, 비늘 2가지예요. 지느러미, 비늘이 있는 건 뭐예요? 그 뭐 일반적인 생선이지 뭐. 생선은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의미를 따진다면 지느러미 뭐죠? 지느러미 이렇게 옆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의 발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이죠. 엔진.
이걸 능력으로 해석을 많이 하다. 능력으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라. 그러니까 생선 먹으면서 지느러미가 그게 비싼가 봐. 그죠? 지느러미. 회차 먹어보세요. 그 지느러미 맛이잖아. 예, 그런 거. 추진력이죠. 추진력. 그러니까 능력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메시지가 숨겨 있는 것 같고요. 비늘은 뭐죠? 저항력. 우리 이순신 장군 그러면 갑옷 있잖아요. 갑옷에 이렇게 비늘 있죠. 비늘. 그 물고기도 똑같은 거예요. 비늘이 뭐죠? 이렇게 화살이나 뭐 칼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막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비늘은 저항력, 방어막.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갑주. 갑주가 비늘이라고 비늘.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갑주가 있어야 된다.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어야 된다. 뭐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학적으로는 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면 생선 말고 물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게, 랍스터, 뭐 이런 거 되게 비싸죠. 굴, 오이스터, 장어, 미꾸라지, 오징어, 낙지 이거 먹지 말래요. 추어탕 이런 것도 먹지 말래. 근데 이게 왜 먹지 말라 그러는데? 맛있는데 왜 먹지 말라 그러느냐? 지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스태미너식이래요. 스태미너식. 그러니까 여기에 굳이 메시지를 붙는다 그러면 과도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 과도하게 육체를 위해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코시아 음식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뭐 이거 잡을 때 그래. 굴도 우리 고성성교 가서 굴 많이 먹잖아요. 꼭 배탈 나더라고. 굴 300명 먹이면은 한 3명은 아파. 그래서 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추어탕. 저도 아프고 난 다음에 먹었는데 뭔가 그 뒤끝이 안 좋아. 그죠? 뭐 이상해요. 하여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게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귀찮아서 안 먹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를 귀찮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거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먹어도 됩니다. 몸에는 안 좋겠지만 하여튼 먹어도 돼요. 9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이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을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지느러미, 비늘 두 가지다. 세 번째 파트가 새인데 공중의 새. 새는 거의 먹어도 됩니다. 거의 먹어도 되는데 맹금류, 그러니까 새인데 고기를 먹어. 뭐 독수리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 생긴 거, 못생긴 거 먹지 말라는 거, 올빼미 뭐 이런 거. 근데 일반 새는 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갈매기가 있다고. 갈매기가 새 같지 않아요? 근데 왜 먹지 말라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새우깡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런 거 빼놓고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일반 새는 그냥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맹금류 뭐 이런 거 고기 먹는 그런 뭐 새들은 먹지 마라. 뭐 그런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먹기가 힘들죠. 이걸 어떻게 먹어? 황새, 백로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잡혀가요. 천연기념물이야 이거. 먹지 마세요. 올빼미 이거 뭐 먹을 게 뭐 있어? 눈이 이따만한데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새는 그냥 치킨이나 오리 먹으라고요. 치킨이나 오리. 그러면 된다. 13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 이것들이 가증한 자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뭐 먹으려도 안 먹죠. 이거 왜 새 중에 대부분은 먹을 수 있냐면 날아다니는 거. 그래서 비상한다. 그래서 뭐 좋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죠? 영적인 의미, 어떤 의미를 따진다 그러면. 네 번째는 곤충입니다. 곤충은 다 먹지 말래요. 다 먹지 말고 먹을 수 있는 거 딱 두 가지예요. 메뚜기와 귀뚜라미. 메뚜기는 모르겠는데 귀뚜라미를 어떻게 먹어요? 하여튼 메뚜기와 귀뚜라미 먹어야 되는데 메뚜기 먹고 산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 있죠. 메뚜기 먹어도 된다는 거. 곤충 중에는 메뚜기와 귀뚜라미 빼놓고는 싹 다 먹지 마라. 근데
뭐 설명이 중요하죠. 메뚜기를 왜 되냐면 발로 이렇게 뛴대. 뒷다리가 길어가지고 뛴대. 탁탁 튀는 거. 탁탁. 그럼 벼룩도 먹어도 되겠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는 돼요. 이렇게 탁탁 튀는 건 된대. 튀는 건. 그러니까 뭐예요? 도약이죠. 도약. 뭐 날아다니는 거 도약.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영적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날아다니고 도약하는 거. 2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곤충 먹지 마세요. 그냥 뭐 먹으래도 먹을 사람도 없죠.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뱀과 쥐인데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뭐 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따로 띄워놨어요. 그죠? 이렇게 사탄과 어떤 우리를 이렇게 뭐 갉아먹고 훔치고 하는 것들을 쥐로 상징하는 거니까.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가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그러니까 주로 뱀 종류 이런 거 먹지 말라. 뱀탕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영적 의미 알겠죠? 5가지. 그래도 땅인데 땅에 다니는 것은 중요한 게 뭐예요? 굽과 책임질. 굽과 책임질. 경고하고 그 다음에 묵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중 생물 가운데 지느러미, 비늘. 지느러미는 추진력이니까 능력과 비늘은 방어막, 저항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거. 새는 날아다닌다. 그 좋다는 거죠.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신 맹금류하고 뭐 이상한 거 해를 끼치는 것들 이런 거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곤충은 다 먹지 말고 특별히 튀는 거, 도약하는 거 정도는 먹어도 된다. 메뚜기 정도 먹어도 된다. 그리고 뱀과 쥐는 먹지 말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이 있다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불량식품이야 먹지 마. 사랑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계가 있다는 건 뭐죠? 우리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멋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악과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코셔 또는 뭐 할랄 이거의 뿌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음식에서 배우는 건 거룩인데 구별됨, 다르게 사는 것을 일상으로 이렇게 확대시키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얘기가 이제 사도행 1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갈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죠. 거기 들어봤더니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여기 목록에 있는 모든 음식이었을 거야. 그죠? 이렇게 뭐 먹지 말라는 거 잔뜩 싸놓고 뭐 오징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게도 있고 랍스타도 있고 뭐 이런 거 돼지 족발 갖다 놓고 또 뭐 있을까? 황새 뭐 뱁새 뭐 다 갖다 집어넣고 딱 보니까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는 게 가득 있네. 난 이렇게 더러운 음식 이런 짐승들 먹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그리고 사도행 10장 1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이제 다 넘어간 거죠. 구약에 이걸 통해서 뭘 훈련시킨 거예요? 거룩 훈련시킨 거라고. 일상의 거룩 훈련. 이제 훈련됐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진짜 거룩은 음식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의 전 분야로 확장이 돼야 된다. 음식에서 훈련 받았으니까 이걸 너희들의 말이나 생각이나 이런 데까지도 확장시키라. 말도 깨끗한 말이 있고 더러운 말이 있고 생각도 깨끗한 생각이 있고 더러운 생각이 있다. 구분해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같은데 이러냐 15절부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생각, 말 뭐 이런 거죠. 쓰레기가 인 하면은 쓰레기가 아웃 하겠죠. 그러니까 영상 같은 것도 보는 거 아무거나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골라봐야 되고 글들도 다 보는 거 아니라고 골라봐야 되고 그리고 말이라고 함부로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정결한 말, 정결한 생각, 정결한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음식에서 주시는 확장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가서는 이제 궁극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랍스타를 먹으면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 그러면 드세요. 근데 영광이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식욕에 너무 승부 걸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우리는 먹는 거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서 얘기하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동의어가 뭐냐? 쓸데없이 먹는 거에 인생 거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심하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없도록 하라. 망할 놈 되지 마라. 음행도 망할 놈이지만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크리스찬의 이 명분을 팔아먹는 거 똑같이 망할 놈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 만나하고 똑같은 거죠. 만나는 목적이 아니죠. 음식은 수단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왜 주셨습니까? 전진하라고. 만나 먹고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가 있든 어떤 간에 뭐 좀 있으면 좋죠. 근데 만약에 없어서 배고픈 상황이 와요. 그래도 전진하면 되는 거죠. 궁굴에도 전진하면 성공한 인생이죠. 근데 만나를 많이 먹고 배불러 가지고 거기서 머물러 있고 정치하고 안주한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만나가 체크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가 많으니 적으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진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근데 잠깐만 성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우리 거룩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면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죠? 늙을 때도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거룩한 반응. 병들었을 때도 거룩한 반응. 그럼 성공한 거예요. 다 겪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거 보세요. 어떤 때는 막 공격이 오면 비늘로 막아내기도 하고 미끄러지지 않고 경고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묵상하기도 하고 그죠? 추진력 가지고 그 난관을 돌파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힘들 때는 메뚜기같이 튀기도 하고 도약하기도 하고 다 잠자고 있을 때 이렇게 혼자 튀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게 뭐 순교자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핵심은 뭐냐? 앞에 제사법이 쭉 나왔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드러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거룩한 종, 다르게 사는 종, 구별된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상 찬양하겠습니다.